저는 이번 한 2주 정도 좀 어려운 일들이 생겼는데, 제 아내하고 44년 동안 살면서 제 아내가 저를 붙잡고 그렇게 울어본 것을 처음 봤어요. 그런데 잠을 자면서도 꿈속에서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읽으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겠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나 버린 것이 아니라, 아무나 버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짧은 한 절이지만 세 가지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때문에 저도 한 2주간 또 지난 며칠간 진짜 꿈속에서도 이 말씀을 또 읽으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약속이 있는데 오늘 세 가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여러분, 한 사람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자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째는 오늘 보니까 주의 이름을 아는 자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냐 하면은 주의 이름을 아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겠다. 이건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문서에다가 성경에다가 써놓으시고 약속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누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래요? 주를 의지하는 사람.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은 내가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세 번째는 누구를 버리지 않겠다 그래요? 주를 찾는 사람입니다. 나를 찾은 사람, 그러니까 내 이름을 아는 사람, 나를 의지하는 사람, 그리고 나를 찾는 그 사람은 내가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결론으로도 말씀드리지만 네가 병들어도, 네가 늙어도, 네가 실패해도, 네가 어떤 고난과 역경에 빠졌다고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이 약속입니다. 저는 이 약속을 꿈속에서도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도 남은 인생 살아가시면서 이 세 가지 약속 붙잡으면은 절대로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먼저는 주의 이름을 아는 자입니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인데 이걸 두 개로 우리가 나누어서 봐야 됩니다. 하나는 주의 이름이고 또 하나는 아는 자입니다. 주의 이름은 얼마나 많습니까? 대부분 우리가 동네나 산이나 어떤 지역이나 이런 모든 것들에는 이름이 붙어지는데 그냥 이름이 붙여진 것이 아니라 그 산의 형태, 또 그 산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서 동네에서 보면은 이름이 붙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로 그 모든 신분 또는 성품 또는 그분의 사역 계획, 거기에 따라서 그 이름이 다 붙여지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는 52개 이름을 제가 저녁 예배 때마다 52개 이름을 다 설교했는데 기억도 안 나죠? 메시아, 주, 하나님의 아들, 또 우리의 목자, 뭐 이런 이름을 다 해서 52개 이름이 있어요. 그 52개 이름이 여러분들이 그 52개 이름을 잘 알아놓으면은 전혀 모르는 것하고 내가 길을 잃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사업에서 실패했을 때, 내가 어느 직장을 선택해야 좋을까, 내가 어디로 이사 가야 좋을까,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럴 때 그 이름을 여러분이 기억해 보면은 그 이름을 따라서 부르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주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52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부터 시작하여서 아도나이 또는 엘 사다이 이런 이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들이 한 20가지 정도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20가지 이름 제가 사무실에 둘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20가지 성경에다 놓고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할 때 거기 보면은 약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혈압이 높을 때, 당뇨가 있을 때 아무나 먹는 약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맞는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 나의 치료자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런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게 되면은 얼마나 큰 은혜와 위로를 받게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잖아요.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또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성령님의 이름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또는 불, 기름, 바람, 물 같은 성령. 그래서 이런 성령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고 기도하면은 훨씬 더 큰 은혜와 능력을 입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주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래서 주의 이름을, 성경에 나타난 주의 이름들을 잘 한번 기억하시고 그 이름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주의 이름이죠. 이름은 이제 알죠. 아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그 이름을 아는 자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제가 한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입니까?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에게 물어봐야지요. 이근철 목사 압니까?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이건 뭐냐 하면은 객관적으로 일반적으로 아는 거예요. 저도 잘 압니다, 여러분. 저도 아리스토텔레스도 알고 공자, 맹자도 다 알아요.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분들이 나를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아는데 그분은 몰라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 야훼 부르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른다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나를 진짜 알지 못한다는 거죠. 나를 의지하지 않고 찾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혹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가운데서 그러죠,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조금 유명한 분하고 둘이 사진을 찍었다고 자랑 삼아서 우리 카톡에다 착 올려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비꼬우면서 좀 장난했던 적이 있습니다. 알아요, 나는. 근데 그분이 나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은 나하고 실제적으로 만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아느냐? 나 잘 알지. 어떻게 아느냐요? 나하고 같이 거래하는 사람이야. 거래하니까 안다는 거죠. 동네 다니니까, 한 동네니까 오고 가면서 만났다는 거죠. 여기에 여러분, 아주 첫 번째 주의 이름을 아는 자, 하나님이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라는 이 약속이 주의 이름을 아는 자입니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라는 말은 실제로 삶 속에서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오늘 잠자면서 일어나면서 밥 먹으면서 하루하루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친밀한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대통령하고 잘 압니다. 어떻게 하느냐? 나하고 한번 사진 한번 찍었습니다. 어떻게 찍었냐? 우리 가게에 밥 잡수러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진 한번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도 안다고 탁 사진으로 걸어놓은 거예요. 여기에 주를 아는 자, 주의 이름을 아는 자라는 말은 여러분이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느냐? 예, 압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가 밤에 울면서 기도하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어떻게 아느냐? 사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이보다 더 아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자, 주의 이름을 아는 자, 야훼 만군의 군 만왕의 왕, 그렇게 아는 지식의 암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분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나를 이끄시는 목자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밤마다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아침에 나를 눈을 뜨게 하시고 밤에 나를 눈을 감게 하시는 그분입니다. 그분은 내가 눈물을 흘릴 때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입니다. 이게 여러분 아는 자예요. 이렇게 주의 이름을 아는 자,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주의 이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본문 말씀에 보면은 아는 자라고 하는 말은 요대라고 하는 말이에요. 요대. 근데 이 말은 체험적 그리고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가졌다, 그런 뜻이 되어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아십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그럴 때 그러죠. 그분 나 때문에 죽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나 때문에 살아나신 분이에요. 그분이 내 죄를 다 씻어주신 분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렇게 아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아십니까? 그분은 나의 목자예요. 아침이면 눈을 뜨게 하시고 하루 24시간 나를 이끄시는 분이에요. 이게 뭐냐면 아는 자예요. 여러분 주의 이름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도 부르잖아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를 때 그가 반겨주시리. 그래서 다윗의 시인데, 다윗은 그래서 소년 때는 목동으로서 살아갔잖아요. 목동으로서 양무리를 치면서 저 들판에서, 사람도 없는 들판에서 양들하고 목동으로 치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사귀면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목동으로 하나님과 사귀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가난하게 마른 빵 하나하고 물통 하나 차고 그 사막 광야를 뛰어다니면서 양치고 다닐 때 그때도 하나님과 사귀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청년으로 살 때는 군사였습니다. 순전히 전쟁터에서 칼싸움하고 활싸움하고 싸움터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과 사귀면서 살았어요. 장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왕으로서 또한 하나님과 사귀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가난해도 하나님과 사귀고 병들어도 하나님과 사귀고, 여러분이 출세해서 높은 사람이 CEO가 되고 대부자가 되어도 하나님과 나와의 사귐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그래서 오늘 다윗이 주의 이름을 아는 자,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실제로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주를 의지하는 자입니다. 주를 의지하는 자예요. 여의 주의 이름을 알고 체험한 자들은 모든 일 곧 매사에
주를 의지하게 된다는 거죠. 다윗은 목동 때도 군인으로서도 왕으로서도 그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알고 그의 인격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어떤 경우가 있어도 다윗은 대신들 참모들 불러서 의논한 것보다도 주의 선지자들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의논하고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주의 이름을 의지한다는 말은 기댄다 또는 사모한다, 붙잡는다, 간청한다, 그런 뜻이 되어져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어디다 기댑니까? 에? 우리 막내가 보니까 중학교 2학년인데도 엄마를 얼마나 기댄지, 네 엄마 좀 그만 좀 귀찮게 해라, 제가 그렇게도 말하는데, 여러분 이게 보세요.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님을 기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의지하면 약해지고 비굴해집니다. 우리가 잘 알았잖아요. 그 사람 믿었는데, 그 사람은 아닌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은 그렇지 않을 줄 알았는데, 여러분 사람은 변하게 돼 있어요. 다 자기 개인적으로 이기적으로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면은 비굴해져요. 비참해지고, 그리고 괜히 억울해지고 분해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만 의지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왕으로 있을 때에도, 장군으로 있을 때도, 목동으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기대고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 찬양에도 있잖아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누구 의지합니다? 예수 의지합니다. 여러분, 살면 살아볼수록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주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람 의지하면은 고개 숙여야 되고 배신당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찾는 자라고 말합니다. 주를 찾는 자. 성경에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죠. 주를 찾는 자. 여러분 생애에서 어떻습니까? 주님을 얼마나 찾습니까? 주를 몇 번이나 찾으면서 삽니까? 제가 해보니까 어려운 일이 진짜 있으니까 진짜 꿈속에서도 찾게 되더라니까요. 꿈속에서도, 꿈인데 기도해요. 꿈속에서도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언제 찾아야 합니까? 찾아야 할 때 찾아야 된다는 거죠. 밤낮으로 주야로. 여기 여러분 우리 아굴이라든가 다윗은 뭐라 그랬어요? 주야로 찾아서 눈물이 내 양식이 되었다 그랬어요. 밤낮으로 시간마다 주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주님을 찾는 자는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찾아야 합니까? 성경에는 주님이 이렇게도 말씀하잖아요. 한 불의한 재판관과 아주 가난한 과부가 있습니다. 그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얼마나 자주 찾아갔는지 불의한 재판관이 결국에는 졌어요. 여러분,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면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이겼다, 너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찾는 거예요. 제가 이 찾는 자를 생각하는 게 5월 8일 날 어버이날이잖아요.
제 자녀들은 다 객지에 있으니까 뭐 찾을 일도 없고, 그런데 우리 시찰의 후배 목사님들 두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어버이날인데 우리가 부산 일보러 가게 됐는데 목사님 꼭 모시고 가란다고. 그래서 아이, 그럴 필요 없다고 그랬더니 9시에 기어코 찾아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가시면 목사님이 하도 꼼장어 하니까 부산 가서 꼼장어도 먹고 그러고 오게 꼭 기다리십시오. 옷 입고. 그래서 이제 있으니까 진짜 9시에 밑에 차가 왔으니까 내려오라 그래서 저희 집 사람하고 갔어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고, 차를 타고 부산까지 가는데 부산 가는데 한 3시간 정도 걸리잖아요. 그런데 2시간 정도 갔는데 이 두 목사님한테는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따르릉 이 목사님 전화 또 오면은, 아, 목사님 오래간만입니다 하고, 아, 장로님 뭐 어쩌고, 아, 권사님 어쩌고 전화 오는데 2시간 가는 동안에 나는 전화 한 통화가 안 오네요. 근데 이런 게 있잖아요. 같이 있으면서 한 사람은 계속 오고 나는 안 오면은 좀 세상 말로 표현하면 좀 쪽팔려. 내가 그래도 더 큰 교회에 있었는데, 여러분 오해는 마시고, 어버이날인데 두 목사님들은 조금만, 그런데 계속 10번 이상은 전화를 받고, 아, 권사님, 예, 장로님, 아, 목사님 또 오는데 진짜로 나는 전화 한 번 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쪽팔립니까? 그래서 나 혼자 딱 전화를 들고 따르릉 한번 울려고 끊으면 올만한 사람을 몇 사람 눌러놨어, 몰래. 그냥 오기는 오더라고. 그때 제가 이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나한테는 내가 볼 일이 없구나. 내가 어떻게 보면은 잘못 살았는지도 모르겠구나. 여러분 절대 오해는 하지 마세요. 어버이날인데 그래도 수많은 청년들, 수많은 성도들, 수많은 장로님들 겪어왔는데 전화 한 통화가 없어. 절대 오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하나님은 지금 내 전화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나는 찾을 때가 됐는데 안 찾아요. 여러분, 여호와를 찾을 일이 그렇게 없습니까? 하나님을 찾을 일이 그렇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러죠.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습니다. 나의 목자 하나님, 나의 치료자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계속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런 속에서 무리에서는 무리에서 또 들판에서는 들판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계속 찾는데, 여러분은 혹 장로고 혹 목사하고 혹은 여러분 권사인데 하루 종일 가면서도 주를 찾는 일이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회개를 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여호와를 찾을 일이 없었을까? 목사인 내가 여호와를 찾을 일이 없었나? 여러분, 여호와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겠다. 마지막으로는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 주를 의지하는 자, 주를 찾는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신다. 내가 병들어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병들어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늙어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내가 실수하고 실패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내 남편은 나를 버릴지라도, 내 자식들은 나를 버릴지라도,
우리 사람은 기분 틀리면은, 우리 사람은 나하고 유익이 떠나면은, 우리 사람은 나하고 모든 것들이 바꿔지면은 다 버리고 떠나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시잖아요. 네가 나를 알고, 네가 나를 의지하고, 네가 나를 찾고 살면은 나는 절대로 너의 삶 속에서 한 번이라도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지키시겠다.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이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사람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한번 우리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단들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늙어도, 내가 비참한 병이 들어도, 내가 세상에서 실패해도, 내가 온 세상에서는 부모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버림을 당했어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내가 주를 의지하고 내가 우리 삶 속에서 주를 찾는 자는 절대로 마지막까지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약속하신 이 약속을 우리 온 성도들이 굳게 믿고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살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목자 되신 것을 오늘 하루도 고백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